오늘 우리 신부님은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구 홍보국장을 지금 소임을 하시면서 우리 교군의 연도 지도해 주시고요. 지금 신부님 복음 말씀 들었지만 신부님의 목청은 제가 볼 때 아주 천하제일인 것 같아요. 신부님 하시는 일 자체가 온 천하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홍보국장을 하시기에는 참으로 적합한 목청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은 우리 신부님 모시고 오늘 연도에 관한 강론 특강의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이른 새벽 또 9시 미사 또 오늘 저녁에까지 온종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어서오소 성령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보국장 강대원 즈카리아 신부입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여러 성당에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을 빗대서 이렇게 제 소개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김재덕 신부 동창입니다. 요새는 뭐 김재덕 신부 저기 얘기하면 뭐 엔가나 하면 다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재덕 신부라고 그러면 훨씬 더 잘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 신부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우리 성요한성당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령기도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연도를 부르는 방법과 실제로 부르는 것들을 지도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12시가 훨씬 넘어도 끝나지가 않을 거라서 이 시간에는 위령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에만 말씀을 드릴 거고 돌아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과 낮 미사 끝난 다음에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는 연도를 직접 가창하는 부분들을 지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 천주교 대전교구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보시면 2022년도 위령성월 특집 해가지고 상장예식 가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키시고 검색창에 대전교구 위령기도나 천주교 대전교구 위령기도나 2022년도 대전교구 위령성월 특집이나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4가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위령기도고 그 다음에 입관, 출관, 운구, 하관, 그래서 총 4개의 동영상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보시면 그 제일 중심에 한 40여 분 정도가 같이 함께 연도를 하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이 상장 예식의 최보자이신 김득수 프란치스코 회장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올해 94이시고 작년에 하셨으니까 93세도 이렇게 정정하심과 더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도 부르시는 거니까 그것만 잘 보고 이렇게 책 보면서 보시면 연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의 홍보국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는 대전교구 우리 주보, 대전 주보를 발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여러분들 보시는 잘 인기가 없어요. 진짜 더럽게 재미가 없어갖고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없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일 강론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강의들 그리고 성지 순례하는 영상들 또 몇몇 신부들이 함께 불렀었던 성가 요 부분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그냥 혹시 생각나면 그냥 검색해서 그냥 보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연도 부분은 꼭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보시고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령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잠깐 홍보 말씀을 드리면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대전 교구에 있는 달력 그림 중에 우리 교구 내에 성당과 성지와 공소들을 이렇게 그려서 올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그 그림들을 모아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은 걸어온 길, 걸어갈 길,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조상들이 걸어왔었던 신앙의 역사를 되새겨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담은 그 제목이고, 그 책이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고요,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강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남으면 저기 고물상 불러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라는 겁니다. 남으면 버린다,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 위령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그리고 여러 번 계속해서 이 위령기도를 바치셨거나 바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령기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되어 있는 건데, 위할 위자에 영혼 영자를 써서 영혼을 위한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짜리 위령기도가 두 글자로 줄어들면서 이 기도가 어떤 지향을 갖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리키게 됩니다. 위령기도가 두 글자로 연도로 바뀌면서 한자도 바뀌게 됩니다. 단련할 연자에 기도 도자를 쓰면서 단련을 받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고 하면서 그 지향이 명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가르침을 이미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지상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처하게 되는 상태 세 가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실 겁니다. 이 지상 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다면 죽어서 바로 천국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개념인 하느님이 없는 상태, 하느님은 없고 나 오로지 나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거고 이 삶의 주인과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똑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바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그 행복이 없는 상태, 지옥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또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나중에 어디의 상태에 놓이고 싶습니까? 여기 뭐 하려고 와 있어요 지금? 뭐 하려고 와 있는 게 뭐 시간이 남는 게요? 뭐 할 일이 없어서 와 있는 게요? 아니잖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 저버린 우리들에게 당신의 외아드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당신 사랑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외아드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들을 초대하신다. 바로 그것들이 당신의 교회인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하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 안에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왜 처음 듣는겨 이런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요. 뭔 박수까지 친디야. 근데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너무 길어 이 얘기는. 이거를 함축적으로 줄이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근데 우리가 그 천국을 정말로 영원하고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느님과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느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또 어떤 때는 참 많은 부분은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성당 안에 들어온 미사포 쓰고 손 합장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느님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지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사포를 벗는 순간 마치 하느님이 없는 사람처럼, 언제 하느님 만났냐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비슷해요. 이렇게 막 신부 이 사제복 입고 제의 입고 미사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저짝 문 밖에 나가고 막 집에 들어가고 막 추리닝 입으면 막 그래요. 저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늘 부족함이 있지만 늘 지향은 하느님께로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갈구하면서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자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죠.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내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을 때 정화의 시간, 단련의 그 시간들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맞아들이게 된다. 바로 그곳을 두고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두고 연옥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위령기도 연도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갈망하지만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정화가 필요하고 하늘의 성인들과 지상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선업과 공로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고, 연옥 영혼들은 바로 그것과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령기도 연도는 바로 그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령기도와 연도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공통되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많은 특강과 강론을 통해서 기도가 하느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상시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이, 대답이라도 잘해야지. 본당 신부님 듣고 있는데. 대답하기 귀찮으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거는 긍정이고 이거는 아니라는겨.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 이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하느님한테 내가 필요로 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하면서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잘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저 개인적인 체험과 제가 지내는 것들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자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좀 의무로 생각하고 해치우듯이 하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끔 빼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고해 성사 봐가지고 아유 기도 빼먹었시오 하면서 고백하기도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느님께서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늘 새롭게 선물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 24시간 중에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10분 20분을 너무나도 아까워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일 사이에 잠깐 그 시간을 잠깐 내어서 해치우듯이 기도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도라는 본질적인 의미 안에서 봤었을 때 하느님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기도하는데 시간이 몇 분이나 걸려요? 뭐 성호 웃고 오로로 찹찹하고 이렇게 하면 한 1분 40초 정도면 금방 해요. 왜? 다 외우자니까 막 오로로로로로 하고 막 끝내. 바쁘니까 아침에는. 저녁 기도 바칠 때는 한 2분 40초 정도 걸리겠죠. 3분 정도. 그거는 또 어떻게 해? 저녁에도 또 바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뭐하고 뭐 사이에 우리가 기도를 해요? 저녁 기도는 드라마하고 드라마 사이 광고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현무 같은 사람을 되게 좋아하죠. 광고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음소거 해놓고 기도를 하죠.
아침 기도도 그렇고 저녁 기도도 그렇고 삼종 기도도 그렇고 식사 전후 기도도 그렇고 묵주신공 바칠 때도 그렇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서 일치의 시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놓게 하기보다는 좀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 저도 그렇지만 많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해치우듯이 기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의무 때문에 고해성사 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 제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깝지 않으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겨. 그냥 해야 될 얘기만 하는겨. 의무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잘 주무셨시오? 그게 아침 기도인겨. 저녁 기도는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겨. 안녕히 주무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이 얘기 외에는 잘 안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별로 안 친하니까. 가까워야만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가깝지 않으니까 할 이야기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제가 인사를 하겠지만 인사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쇼? 안녕히 가세요. 신부님 오늘 강론 너무 잘 들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 얘기 외에 할 얘기가 더 있겠시요? 없지. 왜? 안 친하니까. 하느님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만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나서 밥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한잔 해야 되는 거고 쇠주도 한잔 하면서 그 시간이 많아지고 장소가 그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친해지는 것이지 처음 본 사람과 친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도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럼 하느님하고 자꾸 만나야 되는 거고 하느님께 온전히 분심잡념 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안에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친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 안에서 바라봤었을 때 저는 이 위령기도, 연도가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워지는데 이것만한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기도가 시원찮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 기도가 제가 해본 결과, 저는 또 이거를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제가 해본 결과 이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도 한 번 하면 몇 분을 해요? 세상에 40분 50분을 하는겨. 그 다음에 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눈이 빠지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놓치면서 온전히 집중하면서 해. 왜 그래요? 못 외우니까. 다른 기도 우리가 다 외우니까 그냥 막 해도 돼. 근데 이거는 못 외워. 근데 겁나게 길어. 그런데다 콩나물 대가리까지 있는겨. 환장하는겨.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겨.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한눈 팔거나 잡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 혼자 틀린 게 표시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들은 우리가 맨날 하는데 이 위령 기도는 누가 죽어야만 하는겨. 이걸 맨날 바치자고 누굴 맨날 죽일 수도 없는겨. 근데 우리한테 이 연도를 되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안 바쳐요. 본당서 연락 오자녀 연도 났다고. 그럼 연락 받으면 어떻게 해? 누구랴 하면서 덮는겨. 나하고 되게 가까운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엄청 내서 조문해서 인사드리고 연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본당에서 연락 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 없은 게 그냥 접어버리는겨. 이 기도가 특별히 위령 기도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연도를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험이느냐? 먼저
천국에 계실 분들에게 보험을 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만 이 연도를 바치거나 명절 때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짧은 연도 같은 것들을 바치는 것 외에는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하고 관계가 없지만 본당에서 연락이 왔거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멀리 아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도를 만약에 하러 갔다고 쳐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내 기도로 인해서 정말 정신 집중하고 하느니까 이 사람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양반 좀 잘 좀 봐주셔갖고 천국에 좀 들여내 보내주시오 하고선 정말 40분 50분 1시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의 덕택으로 이 양반이 천국에 갔다고 해봐요. 이 양반이 천국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시오 안 해주겠시오? 해주지. 왜? 우리 보통 일상생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밥을 사.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야 안 사? 사지. 안 사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말아. 그런 사람하고. 이건 농담이요. 오늘 복음하고 전혀 안 맞는 내용이라서 농담이에요. 우리도 밥을 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는 것 마냥 내가 이 양반을 위해서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갖고 이 양반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계신 성인 거룩한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1명이면 좋겠어요? 10명이면 좋겠어요? 100명, 1000명이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또 여러분들 중에 연도하러 갔는데 진짜로 공지 받고선 스스로 연도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봐. 어떻게 해서 연도 가게 되시? 아무 생각 없는데 누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게 연도인 줄 모르고 그냥 간겨. 갔는데 다음부터 안 간다고 하기야. 그러니까 계속 가는겨. 멱살 잡혀갖고 가기 시작한겨. 이런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길었으면 안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간겨.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딛고 가야 되지 않겠시요? 하나를 데리고 가고 둘을 데리고 가고 또 내가 데리고 간 그 사람들이 또 이놈 저놈 그놈을 데리고 가봐요. 어떻게 되겠시요? 이게 다단계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연도하러 가자고 권유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었었을 때 내가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죽음에 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가기 싫은 연도를 겁나게 갔는데 저 인간 죽었은 게 이제 연도 안 가러 가도 되겠네 그러것이요? 아니지. 늘 하던 대로 모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옥 영혼들과 더불어서 죽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연도를 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들도 보험을 다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 보험 중에 암보험이 있다고 쳐봐요. 암보험, 암에 걸리면 뭐 50억을 주는 보험이라. 그래서 내가 월납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50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 들어요? 그런 통신이 어디 있디야? 우리는 많은 돈을 내면서 보험에 들지만 우리의 진심은 뭡니까? 그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보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혹시나 해서 그냥 드는 거지 그 상황에 처해지길 바라는 게 우리 마음은 아닙니다. 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이 지상생활에서 지내면서 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면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연옥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도보험은 돈 드는 게 아니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직접 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혹시나 내가 연옥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었을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빗대어 본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천국에 계신 성인들과 이 지상 순례 여정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연도를 하게 된다면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공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가끔씩 바치는, 누군가 죽었을 때 가끔씩 바치는 기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바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연도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나의 죽음의 상태는 어떨까?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한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11월 달에 우리 요한 공동체 안에서 연도 대회가 있다고 주임 신부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또 뭐 하려고 그런 걸 또 한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도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회니까 연습을 하겠죠. 단순히 연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상시 기도 안에서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우리가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 중에 바치는 기도 역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되었었을 때 우리는 그 연습을 통해서, 연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천상의 사람들을 우리들은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었을 때 요한 본당 공동체가 늘 죽은 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그 안에 속해 있는 나 자신은 내가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대회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 연옥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공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성요한 성당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뭐 연락 오면은 바로 닫지 마시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정리하자면 보험 많이 들면서 지내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